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정말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주님 저희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김대경 목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찬양할 때 주님 새 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자리 바꾸면서 나의 사랑하는 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되어졌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되어졌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들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명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은 다윗의 역사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던 일을 기억함.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신 어머니가 일구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소리만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사순절기 시작하면서 매주 이제 한 곡 정도 이 사순절과 부활과 관련되는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부활주에는 이 중에서 이 네 곡을 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다윗처럼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로 인해 간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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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주역이 운행하시는 웨이메이커 오늘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여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주경배해 주역이 마음 주리 주물이 마음 만지네 주경배해 주물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이 새롭게 하네 주이 새롭게 하네 주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하시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한 이 내용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께 우리의 초점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주가 대신에 나를 온전히 맡기니 이해 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모두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내 영혼이 사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에 선물하옵소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겠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리아가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예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자리에 나와 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목사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기록을 다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아멘하며 받아들이게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나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힘을 예배하는 하루도 시간을 되게 해주시는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란 제목으로 최영종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역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잘 공감되지 않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천국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소망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아멘을 하게 되는데요.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소망을 주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그저 이상적인 말로만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요, 이처럼 말씀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설교 말씀에 공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천국이라는 말이 제게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 천국은커녕 마음 상하지 않고 그저 하루를 잘 넘어가기만 해도 다행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이 가정천국이라는 말은 꽤나 부담스러운 말인데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가정천국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심지어 공허한 말로까지 느껴지는 걸까? 그것은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천국 그러면 어떻게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말의 걱정도 근심도 없는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 그런 낙원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 하면 그런 이상적인 낙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가정천국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천국과 비교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의 문을 여셨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거의 전부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회개한 강도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 강도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이고 이게 과연 복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국이 큰 개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큰 개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천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가정 천국이 되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나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붕어빵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이 붙게 하는 겁니다. 기쁨샘 교회가 어느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이 성도님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목사나 선교사들한테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아무리 잘 섬겨도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면 목사 역시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사명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더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비난과 험담과 거짓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속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마귀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특단의 조치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해오십니다. 구원을 우리의 시선으로만 이해하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편협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내 주장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성경에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상징이니 비유니 하면서 뒤로 미루어 버리는 겁니다. 기쁨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님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복음서의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의중과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지 그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반드시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본문의 의미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그 앞장인 2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조용히 와서 물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내놓고 말하기에 민감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했던 민감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마지막 징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본문이 기록된 25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본문이 아니라 24장과 25장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로 이어져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시작된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25장은 전부 비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를 시작으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25장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들 역시 각각 별개의 다른 비유들이 아니라 재림과 종말이라는 한 주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뭐냐?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과 삶의 지침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고 있다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나오는 10처녀들은 모두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맡긴 종들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랜 후에. 이 땅을 떠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자기의 종들과 결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 알곡과 쭈쩌리, 양과 염소를 갈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열처녀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엄중한 결말 때문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불행하게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예표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에요. 열처녀 비유는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1절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이라는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또 다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깨어 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깨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성벽이나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요, 졸아서도 안 되고 잠을 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 경우 깨어 있다는 것은 졸거나 잠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파수꾼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다들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졸며 잤습니다. 본문은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요, 이 말씀을 보시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으니까 나도 졸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어있어야 하는 말씀은요, 성도들이 24시간 깨어서 긴장 모드 속에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맨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든 잠자고 있을 때든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요,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가 아니에요. 그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느냐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찾아오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 기름 준비가 안 된 것. 이 점 때문에 이 비유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기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기름의 의미를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이 성령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 말씀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의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 꺼지죠. 등을 비는 거잖아요. 등불. 8절을 보겠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기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기름이 필요한 것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점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령 충만이나 말씀 충만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령과 말씀은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들이 밝혀야 할 등불이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말씀의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슬기로운 처녀들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말세의 성도가 밝혀야 할 등불이고요, 성도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함께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이 두 비유,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깨어있는 삶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성도님들 다들 아신다고 전제하고, 말세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게 재물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입술의 고백, 내가 주를 믿는다라는 우리 입술의 고백과 내 믿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데, 양은 어떤 사람을 양이라고 했습니까? 양 어려운 자, 작은 애, 헐겁고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창한 사랑이나 대단한 호의가 아니에요. 그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작은 친절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무정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세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깨어있으라는 명령 속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보시면 모든 말씀들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들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잠시 잠깐은 등불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등불을 지속적으로 밝히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과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구원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선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을 삼창송했습니다. 어둠 막히는 내 집을 지켜서 자리를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얼음같이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로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같이 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네, 복원 드리겠습니다. 살과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주의 사명자들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 순간 매 분초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께 자원 봉헌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월 첫째 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양무 지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8일 저번 수요일부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목요일까지고 부활절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교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김대김 사님께 소개로 오신 그 CBM 회원이시고 장낙건 사장님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같이 박수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소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게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 이상입니다. 착한 행실한 생명을 살리는 행실이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선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자에게 사랑의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쳐간 자들을 세워주고 아픈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은 그 삶을 원하시고 그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깨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말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성김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깨웠습니다.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대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폐회도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의의 등불을 밝히는 기쁨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